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잠언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판에 새기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잠언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성공의 길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지혜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는, 하늘나라를 가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형통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가를 잘 또한 설명해 주고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라. 잠언 3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의미하는데, 율법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이런 물건을 사면 그 전자제품에 따라오는 설명서가 있지요. 그리고 물건을 파는 사람은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읽어보시고 물건을 사용해 주세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몇 볼트 전기를 사용하는지, 또 어떻게 사용해야 고장이 안 나는지,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그 설명서는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설명서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수하면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성경은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복된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 복된 길을 알려주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성경 뭐라 말합니까? 마음을 담대히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살면,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파란불이 떨어지면 신호에서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 떨어지면 빨간불엔 서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하면 가고 서라하면 설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뭐 신호도 내 마음대로 하지 뭐. 파란불 그냥 서지 뭐. 뒤에서 와서 받습니다. 빨간불 가지 뭐. 앞에서 와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면 수많은 연약함과 문제가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거기서 우리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몰랐어요. 앞길이 캄캄했어요. 하나님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네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약속의 말씀 있지? 그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요즘에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월 25일까지 성경을 계속해서 통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지요. 우리가 성경을 자꾸 교회에 모여서 통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혼자 하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 하면 말씀을 읽겠다고 하고 또 잊어버리고 자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모여서 말씀을 하루에 5장씩 읽는 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끝나고 나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 매일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하나의 습관이 되시기를, 영적인 습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형통의 복을 받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때로 가뭄이 다가오고 비가 오지 않을 때 많은 곡식들이, 또 많은 나무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아무리 비가 오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잎이 파랗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들이 이유가 뭘까?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시냇가까지 그 물 줄기까지 뿌리를 내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냇가는 마르지 않으니까 그 시냇가에서 오는 모든 물을 공급받아서 비가 오지 않아도 그 나무는 푸르더라. 오늘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시냇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원이 되는 거예요. 목마르고 힘들고 연약할 때 우리가 우리의 문제 해결을 어디서 받느냐?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의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를 시냇가 되신 하나님 앞에 내려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는 내게 와라. 내게 와서 마셔라. 오늘 시냇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깊은 뿌리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자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 받는다는 건 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집에서는 부모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기고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오늘 그 말씀을 3절은 인자와 진리를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인자가 뭡니까? 인자는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을 늘 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인자와 진리를 품고 살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37절부터 말씀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성경 뭐라 말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자,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요.
하나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인간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짓고 허물과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우리를 가난에서 건지고 우리 연약함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를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방법을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떤 가정생활을 해야 될까? 우리가 지혜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가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과 저주를 담당하심에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다가옵니다. 너희가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천국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연약함이 있다. 그러나 내게는 천국이 있다. 내게는 하늘나라가 있다.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저는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제 과거를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어요. 참 은혜다. 참 축복이다. 내가 어쩌다 예수를 믿었을까? 내가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게 됐을까? 할렐루야. 누군가 내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이고 두렵고 연약한 속에서 인생을 살았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기쁨이 다가왔어요. 내 마음에 평안이 다가왔어요. 내 마음에 소망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인정받기를 원하죠? 사랑받기를 원하죠?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기를 하나님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그들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하나님도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그렇게 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불꽃 같은 사랑을 하고 죽어보고 싶다. 이 땅에 살면서 불꽃 같은 사랑을 해보고 싶다. 그 불꽃 같은 사랑이 뭐냐면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는 사랑.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는 사랑.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마음을 다해서, 그죠?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상상해 볼 수 있겠어요? 결혼식을 하는데 주례가 신랑 신부 앞에 섭니다. 신랑 신부가 묻습니다.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는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고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어쩌거나 저쩌거나 끝까지 사랑하고 살기를 약속하십니까? 그럴 때 신랑이 말하기를 잠깐만요. 50%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살아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한 50%만 사랑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런다든지 신부가 잠깐만요. 뭐냐? 한 30%만 사랑하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 결혼은 그날 깨지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정말로 내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겠습니까? 끝까지 변치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 아멘. 네. 그러면 오케이. 신랑과 신부를 가정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원하시냐면 우리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뭐 한 30% 사랑하고 한 20%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나는 변치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불꽃 같은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우리가 불꽃 같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기 아들의 생명을 줄 정도로, 모든 걸 다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이웃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전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냐면 목마르면 제일 먼저 자기가 먼저 물을 마십니다. 똑같이 나가서 운동을 하고 똑같이 어떤 일을, 목마른 일을 해도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부터 물을 마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니까. 춥습니까? 옷을 따뜻하게 입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니까. 배가 고픕니까? 나부터 밥 먼저 먹습니다. 나를 사랑하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하냐면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네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하실까? 나를 사랑하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이게 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실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몸처럼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누군가를 섬겨줄 때에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을 벌고 많은 것을 노력을 해서 이루고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이유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미국의 강철 왕인 카네기라는 사람은 그는 갑자기 큰 병에 들렸습니다. 그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미국이 카네기 한 사람에 의해서 흔들흔들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번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가장 좋은 병원에 가서 아무리 진찰을 해도 병의 원인을 모르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신경쇠약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처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다간 정말 얼마 되지 않아 죽겠구나. 그거 보니까 자기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이 재산을 다 뭐 할 건가? 이 재산 가지고. 그래서 이 재산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좀 이제 나눠주기 시작해야 되겠다. 도와주기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냐면 많은 대학들마다 도서관을 세워주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와서 공부할 수 있는 도서관을 세워주고 수많은 책을 사서 그 도서관을 채워줍니다. 또 주변에 보니까 교회가 어려워서 연약한 교회들이 많아요. 연약한 교회들을 세워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람들 가운데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병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가 돈을 들여 사람들을 병원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연약함을 채워주는 그 많은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의사가 당신 신경쇠약으로 당신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점점 이렇게 하다 보면 얼마 있으면 당신 죽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막 나눠주고 막 베풀어주고 막 사랑으로 섬기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카네기가 건강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를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성경의 법칙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면 내가 건강해지는 거구나. 내가 복을 받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경험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매주 수요일이면 민들레 카페에서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사랑의 샌드위치를 전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사랑의 식탁이라고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에게 사랑의 밥을 나누어 드립니다. 또 어떤 절기가 되면 사랑의 쌀을 모아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눕니다. 이번에 12월 6일 날은 또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영산조용기자선재단과 같이 해서 한 1,000만 원 상당의 쌀, 라면, 또 이런 참치캔을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눠드립니다. 한 200명에게 나눠드립니다. 우리가 왜 일을 하느냐? 여러분, 이 일을 하면 우리가 즐거워요. 우리가 기뻐요.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넘쳐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합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사랑인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사랑으로 베풀고 그들에게 줄 때 정말 행복한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장로회, 안수입사회, 권사회, 성가대, 교사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나와서 봉사하고 주중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수많은 것을 드리고 다른 사람들을 섬깁니다. 근데 놀랍죠? 이렇게 우리가 섬길 때마다, 이렇게 내 자신을 드릴 때마다, 내 삶을 드릴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저 여러분이 이 귀한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냐? 주변의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나누고 쌀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큰 사랑은 그들 영혼을 구원해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10월 30일 날 VIP 초청의 날을 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만큼은 꼭 천국 가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여러분 가까운 사람 가운데, 여러분 혹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사람은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제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우리 동네에서 우리 가정을 구원했던 그 구역장님, 그분이 만약에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아무도 지금도 교회 나가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살 거라고요. 그런데 그 한 분이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 복음이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고 자녀들을 구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게 한 거죠. 가장 큰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을 건져주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 진리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무엇이 길이냐? 예수를 따라가면 거기가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면 진리로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 살다 보면 우리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5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야훼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인생에 큰 축복을 받은 비결이 있는데 그 공통적인 비결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자기 자신의 지혜와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머리가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작은 뇌로 우리가 가진 지혜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75세에 부르셔서 100세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젊어서 낳은 아들도 대단하지만 정말 100세에 낳지 못할 아들을 낳았으니 정말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모든 것일 거예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정말로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이고, 여러분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어느 날 찾아와서 아브라함이 말해,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너 내 말을 늘 순종하고 있지? 예, 그렇죠. 자, 하나님 말씀 순종하죠. 내가 내게 할 말이 있다. 네 독자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야, 정말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가슴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쿵 뭔가 내려앉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았으면 사흘길을 가면서 도중에 어디로 주행랑을 쳤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아들의 손을 붙잡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정말로 손과 발을 묶고 번제단에 올려놓은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 왜 이러세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 한다. 칼을 딱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아브라함아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지 않아도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풀숲에 있는 양을 데려다가 하나님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지요. 근데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을 번제단으로 데리고 나갈 생각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길래 그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그 믿음을 로마서 4장 17절로 18절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는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는데 그가 믿은 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삭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자식이 없으니까 제 종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 후손을 잇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뭐라 말합니까? 아니야, 내가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를 내가 후사로 세울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서 후사를 이루시겠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하나밖에 없는 후사, 이제는 이 아들을 바쳐서 이 아들 죽으면 이제 아들도 딸도 아무도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아브라함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다가왔냐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 아들을 만약에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면 이 아들을 죽어도 그 아들을 살릴 것을 믿는다. 그게 뭐예요?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는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줄 거야. 정말 기가 막힌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갔더니, 그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독자 이삭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내가 너 믿음을 봤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내게 복을 주신다. 내게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모세가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인도하심에 그가 홍해수 앞에 섰습니다. 홍해수 앞에서 홍해수를 건너가야 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저 홍해수를 향해 내밀라 하니 홍해수가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저 홍해수가 갈라진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수를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홍해수는 갈라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 홍해수가요, 옆에 지금 내려가 보면 양쪽에 이렇게 터널처럼 물벽이 세워졌는데 그 물벽 옆에 물고기가 오가는 게 다 보여요. 그 옆에 물고기들이 다 수영을 하고 있다고요. 얼마 전에 어느 한 곳에서 롯데였나요? 거기에서 수족관을 만들었는데 그 수족관에서 물이 조금씩 새나오고 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 갔다가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그 수족관 물 새는 걸 다 막기 전까지는 안 가겠다고 한 사람도 안 갔어요. 왜? 혹시 갔다가 자기가 간 그날 유리가 팍 깨져가지고 물이 다 나오면 어떻게 하겠냔 말이에요. 아무도 안 갔어요. 거긴 유리벽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홍해는요, 유리벽이 든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을 세워놨어요. 물을. 하나님이 물을 세워놓고 옆에 이렇게 지나가면 옆에 상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여요. 거기 물고기가 있는 게 다 보이고 개가 막 옆으로 지나가는 게 다 보이고
그게 무슨 수족관도 아닌데 그 물벽이 쌓여 있는 것이 그대로 보인다고. 아니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무슨 벽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모세가요 제일 먼저 1차로 그로 들어가요. 나를 따르라.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야야야 이거 들어가도 되는 거야? 모세가 가잖아. 그냥 가. 죽으면 우리만 죽겠어. 모세도 죽겠지. 가자 가. 그래가지고요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물 있는 그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10절 말씀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또 다른 모습이에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재물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학개서 2장 8절 같이 읽어보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사실 물질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와라. 내 처음 익은 소산물도 하나님께 드리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자꾸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실까요? 아니 쓸데도 없는 분인데 그 모든 걸 가지고 다 가지고 계신 전 세계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너무 잘 알거든요. 사람들의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엄마 나 뭐가 필요해요? 아버지 뭐가 필요해요? 나 뭘 사야 돼요? 그렇게 말할 때 내가 여유만 있다면 내가 해줄 수만 있다면 뭐든지 안 해주려고 그러겠어요? 애들이 필요하다는데 애들이 사야 된다는데 애들이 있어야 된다는데 그거 안 주겠어요? 그거 왜 그래요? 왜 주죠? 내 자식이니까 내가 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란 뭐냐면요 사랑은 무조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을 오늘 마지막에 9절 10절에 말씀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색한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인색하게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쁨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저는 어느 날 11조를 제가 드리다가 어느 날 깜짝 놀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럼 어떤 진리냐면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왜 감사한 줄 아세요? 10분의 9를 드리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10분의 9를 나를 주고 10분의 1 네가 써.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근데 10분의 1만 드리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각종 헌물을 오늘까지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오늘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릴 때에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달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오죠. 그게 우리 월급이에요. 우리가 매달 처음 익은 열매를 생기죠. 사업에서 번 돈이에요. 그게 매달 우리가 받는 처음 열매예요. 그 열매 중에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번 달에도 또 열매가 또 맺혀졌습니다. 하나님 내 열매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야 네가 날 사랑하는 거 맞구나. 네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예비한 복을 주겠어. 내가 예비한 모든 것을 채워주겠어.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늘 인정해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놀라운 축복을 오늘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연약함과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